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다 떨어질 겁니다.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바쁜 일 때문에 집에 계신다고 한다면 영상을 반드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초등신학원 일이 보니까 등록을 안 하는데요. 등록을 교회마다 비대면 줌으로 한다니까 등록을 안 한대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더 생길 수 있고, 남이 안 할 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이렇게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비대면인데 무슨 또 돈을 그리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안 하면은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해도 애들이 복음 아니면 삐뚤어지게 돼 있고, 부모가 절대로 간섭해도 되지 않는 정말로 처참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그것을 못 내다 보니까 지금 훈련을 안 시키고 하는데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한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전도운동의 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철학, 아는 세상 지식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 그런 지식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들으면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구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쓸데없는 소리 하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교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피하신다는 거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삼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건지신다는 거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꼭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눈, 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봐야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아요. 옛날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말은 어디로?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보는 만큼 되는 겁니다. 배운 만큼 알게 되고 본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방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까지 이리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방법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세상 살리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용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데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전도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은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전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전도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면 모이는 뭐예요?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된 자는 믿는다 그랬는데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순수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전도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순수하게 전도운동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순수하게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흑암 문화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다 여기 12가지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이는 이유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면은 전부 다 흑암에 지금 잡혔잖아요. 모이는 12가지 지금 다 잡혔잖아요. 12가지. 다른 말은 하면 흑암이죠. 캄캄함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지금 어둠과 캄캄한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열방이 다 돌아온다.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죠. 자, 본론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운동의 눈, 전도운동 하려면은 3요소가 필요하죠. 전도운동 하려면 3요소가 필요합니다. 전도운동의 3요소 뭐죠?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고, 또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은 자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자가 메신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한다면 메시지를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그러죠. 아무나 증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전도하러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만 이 메시지를 받은 자가 메신저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세계 복음한 거죠.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작정된 자는 믿게 된다. 자, 그러면 전도 운동의 방향입니다. 여기는 3요소고 전도 운동의 방향은 237이죠. 237. 우리 전도 운동의 방향은 237을 가지고 5천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7 훈련이라는 237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제자를 보는 눈. 보기를 잘 봐야 되잖아요. 보기를. 그리고 재생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의 전체를 못 보고 거의 제자를 못 보고 또 재생산을 못 하니까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전체 보는 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러 가는 것. 자, 만나러 가는 것. 자, 영성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 따라 가는 모든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6장 1절로 7절. 그 집사, 7 집사를 세웠더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11장 19절로
30절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는 13장 1절로 4절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16장 6절로 10절에 마게도냐로 19장 21절 로마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나가는 현장마다 만남 있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세계 복음화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눈. 자, 그래서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자, 예루살렘과 그러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것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 우리의 방향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때 그 시간표에 준비된 만남. 그리고 제자를 보는 눈.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제자는 반드시 예비해 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2절 바보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바울을 만나게 하죠. 그 박수 엘루마가 막 방해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그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나오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것이 17장 3절로 4절로 6절은 뭐죠? 바울을 죽이러 왔는데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손이 가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야손이 나가서 제자죠. 그리고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죠. 이 제자들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의 눈, 현장에 있는 불신자 중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자, 불신자 중에 있어요. 불신자 중에. 우리도 다 과거에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저도 불신자였거든요. 자, 불신자 중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 전도운동을 위한 방향, 세계 복음화의 이 방향. 그 다음에 전도운동의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께서 방법도 다 주셨어요. 그 방법 중에 방법 중에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1장, 쉽게 말하면 138이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자인지 모르는데 누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전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자 아니면은 듣기도 싫어하지만 제자들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 전하면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흑암 문화에서 나오도록 복음을 전달하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만나면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것이 이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다. 자, 그럼 결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아라.
자, 내가 가진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작은 것을 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아라. 작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 속에 모든 축복, 완전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날 메시지도 정리해야 되지만 과거부터 들어왔던 메시지를 다 전체를 보면서 전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기도 정리도 하고 메시지가 정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사명이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를 받으면은 굉장한 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은 전도 운동의 사실. 자, 전도 운동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전도 운동의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전도 운동의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전도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난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이 뭐죠?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붙잡고 내려왔던 마지막 강단 메시지, 그 시대에 살릴 미션을 붙잡고 내려온 겁니다.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5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대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 시대에 연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했는가? 그 전도운동의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사실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는가?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이 보호자의 비밀.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보호자와 이렇게 소통하죠. 소통. 뭘로? 그리스도로.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니까 보호자. 성령은 뭐죠? 성령은 237에 역사하죠. 237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237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사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기도의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실. 기도의 사실을 봐야 돼요. 기도의 사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천명을 가졌어요. 절대적인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절대 천명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천명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축복의 시간표,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표, 이걸 봤다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그러죠? 시간표가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 예언한 지, 요엘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성취된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그렇게 복음 들고 나선 이것은 150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시간표예요. 루터 이후에 지금 5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화 하실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천명을 받았는데 이유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RUTC 시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여기에 가타부타 말할 것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무슨 다른 이유입니까? 우리는 지금 7 흐름 속에 있잖아요. 7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7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 흐름 아시죠? 보호자, 신분 권세,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그리고 5 영적인 원리, 기도에 대한 거죠. 62가지 이제 미리 본 그 전도자 삶, 그리고 예배와 기도,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와 기도.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막 대낮게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고 소리내서 막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울부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밀을 가진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사실입니다. 전도의 사실. 전도의 사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뭐예요? 전도자. 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전도의 사실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진짜 복음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의 집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의 집은 교회예요. 숨어서 다 모였어요. 왜? 핍박하니까.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요. 그러니까 120교회가 된 거예요. 120교회. 왜 120교회예요? 왜 120교회예요?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니까 120명 성도니까 120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120군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3천 제자가 막 일어나요. 3천 제자가. 다락방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거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복음 받은 자는 반드시 내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볼 때 바리새 교회가 아니라 바리새 교회, 유대인들 바리새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핍박받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바리새 교회는 안식일 날 모였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몇 월이에요? 토요일 날 모였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안식일 교회. 안식일 날 모이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7일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요일도 주의 날, 토요일도 주의 날, 요즘 말하는 일요일도 주의 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식일만 모이는 그들과 매일 모이는 초대교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으는 것만 해, 모으는 거. 막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모으는 것만.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흩어진 교회예요. 어디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흩어진 곳이 전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이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모이는 것만 하는 이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의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 위주입니다. 제사장 위주. 제사장 말을 꼼짝 못하고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강단 선교사, 그리고 현장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 강단 선교사는 누구예요? 주의 종. 현장 선교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 선교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건물만 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대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몰래 모였으니까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본다면 이거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세계복음화는 누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길은 무슨 운동만으로 되죠?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 운동만으로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채우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채우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실제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